지난주는 구원이 확인되는 존재의 삶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이제 이번 달에는 계속해서 확신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확신이 없으면은 늘 항상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또 종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됩니다. 천주교인들 만나보면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올해 지금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벌써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믿고 우리가 천국 가더라도 확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에도 사업을 해도 확신 없이 하게 되면은 이제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 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져라 그 말이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강단 말씀 붙잡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확신을 아마 이제 확인하고 기도를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의심하면서 기도하면은 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실까? 이렇게 의심하게 되면은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다. 바다 물결 바람에 파도 치는 것은 정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낙엽이 하나 떨어졌다. 이제 파도가 쫙 치면 어떻게 돼요? 그 낙엽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흘러가겠죠.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응답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확신, 이게 있어야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자격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고 구원받은 자만이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 확신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말이죠. 예,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응답받을 것을 확신이 믿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237 전도도 왜 붙였습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이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몇 개월 동안 가을 들어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 절대 축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절대 5가지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또 절대 언약, 그리고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자, 우리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언약 주시고 여정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렇게 목적이 뭐냐? 오직 일성 재창조의 축복 가지고 세계복음하도록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을에 들어서 주실 말씀이 237 전도에서 10가지 비밀이라 했죠. 10가지 비밀. 혼자도 살아남고 영적 사실을 알고 이제 역발성이 되어지며 거꾸로 사람들하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발성이 되어진다. 그리고 사람을 죽인 것을 살리는 시너지 효과. 그러면은 이제 어떤 위기를 만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또 무경쟁의 축복. 이럴 때 하나님은 재창조의 축복으로 우리를 서밋자리에 세우셔서 237 5천 종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3 기도라. 393 기도. 393 기도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기도를 누리면서 9가지 보좌의 축복, 하늘나라 9가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러면 3시대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 그랬죠? 목회자 시대, 중자 시대, 렘노트 시대 이게 온다 그랬습니다. 이게 393 기도라고 했습니다. 다 잊어버렸죠, 그죠? 그래도 잊어버려도 여러분 단어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쭉 여러분 주워 버리지 마시고 집에 모아놓고
전도의 삶을 통해서 이제 1월 달에 무슨 말씀 줬지, 2월 달에 무슨 메시지를 줬지, 자꾸 가끔 뒤져보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만큼 정확한 말씀을 인도하시는가 이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오늘은 5가지 확신 중에 이제 두 번째 확신인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 자, 기도 응답의 확신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찬양이 아주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잘 선곡을 해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먼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은혜 받은 여러분 마음 바탕에 오늘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기도할 때 자꾸 염려하면서 걱정, 근심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랐죠.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받을 줄 생각지 말라. 야고보서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면은 산이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도 그것이 순종할 것이요. 이 뽕나무가 이 바다에 심겨지라 해도 그것이 순종할 것이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믿고 기도할 때 내 기도로 말미암아서 막 산이 옮겨지고 뭐 바다에 나무가 심겨지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무능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기도 응답의 확신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기도는 뭐지요? 기도. 복음 편지 국가에서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러죠. 영적 과학. 영적 과학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뭐 이제 이 과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나사에서 지금 우주를 연구하고 하는 그런 과학자들, 또 그런 과학을 또 이용해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핵폭탄을 만들고 무슨 미사일을 만들고 이 과학을 연구하는 건 좋은데 사람 죽이는 그런 무기를 만들어 갖고 지금 전 인류가 지금 떨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 북한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 북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거 또 핵폭탄 만들어 가지고 세계를 좀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개방하고 말이죠. 우리 같이 살자. 우리 통일해서 같이 살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공산주의. 완전히 유물론 사상 집어는 이 공산주의. 그보다 최고로 악질적인 이 공산주의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자꾸 이렇게 불이익이 어둡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과학자들이 많은데 이 과학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 공부하는 랩런트들, 뭐 생명공을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실험을 아무리 깨구리 배갈려 하고 실험을 하고 뭐 줄기세포를 연구를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 이미 우리 몸속에 다 해놓은 거라. 그렇죠? 아무리 그 의사들이 공부 잘하고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잘 고쳐도 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죠? 뭐 이제 우리 홍정민 집사 맹장 아파가지고 맹장 수술했잖아요, 그렇지? 그건 갈라내고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고 꼬밀 뿐이요. 이제 고쳐지는 거는 이 몸속에서 이제 자석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다 붓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다 과학을 다 심어놨어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진짜 과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숨을 쉬어보세요. 코 5분만 딱 자기에 붙잡고 5분 참아보세요. 5분 참을 수 있는가? 절대 못 참습니다. 아무리 오래 참는 사람이 한 2분 정도 참을 수 있을까요? 저 1분 30초 제가 이렇게 하면 1분 30초는 견디겠더라고. 더 이상은 잘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다이빙 하는 사람들 있죠. 프리다이빙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공기를 마시고 오물오물 해갖고 이걸 삼키더라고. 삼켜가지고 참는데 5분 넘게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런 사람들이 특별 훈련을 받아서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 얼마만큼 이제 우리 몸을 과학적으로 만드느냐.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심장에도 파이프 4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파이프, 나가는 파이프 이래갖고서 4개가 있는데 이게 하나 망가져가고 갈아 끼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뭐 1,000만 원인가 뭐 2,000만 원인가 한다. 지금 더 비싸겠죠. 자, 그게 여러분 안 망가져가지고 이제 튼튼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 망가졌다? 그럼 갈아 끼려면요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근데 올해는 돈 안 주고 하나님 완전한 이제 진짜 건강한 몸을 만드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숨 쉬고 또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한번 이제 몸이 아파갖고 치료를 받아보고 하니까 병원 왔다 갔다 해보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병원에 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 응? 침대에 누워가지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렇죠? 굉장히 나는 병원에 가니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얼마나 자존심 상한지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데 누워갖고 있냐 이런 생각 들면서 좀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기도는 뭐지? 영적인 과학이다. 육신은 눈으로 보는 과학도 있어요. 눈으로 보는 사실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과학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이 있다. 보이는 사람도 있고 엄마, 아버지, 뭐 형제들, 뭐 친구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안 보이는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군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들 이것도 있다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가 뭘 알아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들을 알고 누리는 것이 곧 기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위원 기도응답의 확신은 첫 번째로 뭘 얘기하느냐? 기도응답의 확신이란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영적 사실이 이루어지는데 성삼위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시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는 그런 비밀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게 되면요. 현장에서 여러분 가는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응답으로 오는 거죠. 또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정확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자, 한 분 하나님께서 이 위가 다르다 그랬죠. 위치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위치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는 일은 이제 하는 일이 다르지 같은 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정시예배 드릴 때, 그래서 393 기도 우리가 지난번에 다 했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다 이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의 성취를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정말 이제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가 하는 모든 현장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자, 이 두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은 뭐냐? 기도응답의 확신은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내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 보좌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내게 임하게 되고요. 보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와 교회와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 이걸 믿는 것이 이제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시간,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이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염려, 걱정, 근심이 올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고 교회에 임하게 되고 또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로 나와 교회와 현장에 흑암이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여러분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될 때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 주고 정말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던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이번 주간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9가지 축복이 체험되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에덴의 축복으로 2, 3, 7월의 빛이 나에게 또 교회와 현장에 전달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에덴의 축복, 우리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잖아요, 그죠? 회복됐으니까 이 축복 가지고 2, 3, 7월 5천 정도로 살려야 되는데 내게 이 축복이 임한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와 또 여러분 현장에서 누릴 때 2, 3, 7 나라 5천 정도에서 와있던 그런 이제 다민족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 바로 하늘나라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가지 축복을 잘 누리고 여러분 알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이제 기도응답의 확신이 뭐냐? 기도응답의 확신은 3시대의 축복이 열리도록 우리는 내가 기도할 때 3시대의 축복이 열린다. 이걸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3시대가 뭐죠? 393에서 마지막 세 가지. 목회자 시대, 중지자 시대, 렘넌트 시대. 그렇죠? 이게 3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은 목회자가 기도할 때 오직 복음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목회자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중직자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유일성의 축복으로 현장에 살아나는 중직자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가는 현장, 직장 현장, 사업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강단에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수만 이 복음이 전거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목회자 시대 열리게 되고 목회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중자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 모든 직장 사업 현장에 전도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돈 벌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왜 내가 정말 이 현장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거기에 하나님 나라 이미지만이 여러분 직장 현장에 살아나게 되고 그렇죠? 그래야지 이담처럼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경제는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경제 축복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의 역사로 이제 하나님 나라와 시대가 살아나는 렘넌트 시대가 열리게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오래 앉아있다고 공부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공부부터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고 은혜부터 받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 축복소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공부하게 되면요 뭐 잘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해가지고 네가 뭘 원하느냐? 제가 일찍이 나이가 어려가지고 왕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재판해 줘야 되는데 옳고 그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어린 이 솔로몬이 진짜 기특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이제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까지 조달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도 그랬고 모든 일곱 렘넌트가 그 잡혀간 노예로 잡혀간 그 나라의 지도자가 알 수 없는 그런 영적 비밀을 이 렘넌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거죠. 바로왕이 알 수 없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자,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모든 박수무단을 모아놓고 해석하라고 막 이제 음포를 놓고 이 해석 못하면 죽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요셉은요, 기도하는 이 요셉은 단번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꿈을 알아맞히고 또 대책까지 세워서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학업 공부하는 학업뿐만 아니고 시대 살릴 수 있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지혜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37 전도를 위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고 살려면 어떻게 했냐? 첫 번째입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뭐죠?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3일 만에 그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갈보리산의 언약. 갈보리산의 언약은 뭐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해결했다. 주님이 선포하신 그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떠먹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죄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러나 이제 인생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떠나서 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모든 인생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든지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이 문제 왜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우리 질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과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요, 감람산의 미션. 감람산의 미션에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감람산 미션은 뭔가 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불렀습니까? 성천하기 전에 감람산을 부르셨죠. 감람산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있으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비밀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며 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파해야 될 것인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감람산의 미션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 가지고 그 직업 가지고 그 여러분의 전문성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갈보리산에서 이루신 이제 구원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은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시냐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구원받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직 우리 먹고 입고 자는 거 거기만 온통 모든 관심을 다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과 우리 방향이 맞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원하시는 주신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는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감람산에서 주셨던 이제 그리스도가 주신 미션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방향 맞추고 기도하고 살 때 하나님은 2, 3차를 5천 정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감람산의 미션은 2, 3차를 5천 종족에게 전할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자, 구약에는 39권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런 예언된 말씀입니다. 자,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오셨는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완전히 성취됐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육충만.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 이제 12명 제자들 부르시고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3년 동안 훈련시키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았는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그들을 불러셔서 질문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대부분 틀린 대답을 했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 틀리게 교회 다니면서 틀리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왜 오셨는가 아십니까? 내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감람산의 미션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미션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신 성령 충만,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세계 복음할 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또 마게도나로 넘어갈 때,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 충만을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깊은 기도를 들어갔죠. 성령 충만 받고 들어가서 아시아에 가니까 아시아에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또 성령 인도받아서 마게도나를 갔더니 마게도나에서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게 됐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로마로 들어갔는데 로마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도록 마가다락방 속에 임했던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세 가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아지기를, 체험되기를 저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거죠. 벌써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고 부활하셔서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하시면서 마지막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40일 동안 설명했던 하나님 나라 일,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흑암세를 벌써 알고 도망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오직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는 곳곳마다 흑암세를 먼저 알고 결박돼 도망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흑암세력들이 무너지고 무릎 꿇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37 전도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축복 속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 오게 됩니까? 첫 번째로요, 여러분이 걱정 근심을 하지 않고 이제 문제가 와도 이제 염려 안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해도 거기에 여러분이 사로잡히지 않고 이제 편하게 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그 팔라원에 있는 문철성 기사님 또 이렇게 안부 카톡을 보내더라고, 문자를 보내더라고. 목사님 건강이 어떠십니까? 뭐 어쩌고 이제 뭐 염려가 돼가지고 문자를 보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그 12월 때는 뭐 이제 다시 먼저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걸 뭐 이제 그런 걸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거 오늘 예배 집중해라. 그렇게 내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답장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장이 왔어요. 내일 일 우리가 미리 땡겨서 염려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죠?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보좌에서 오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있으라면 있는 것이지 뭐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을 근심합니까? 염려 걱정 근심할 때 누가 제일 좋아요?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사건 속에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누구한테 아뢰라? 너희가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하고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버리고 기도하세요.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이제 5장 7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럼 제가 너를 덜 보시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덜 보고 계시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나 여러분이 그 덜 보시는 모르고 자꾸 염려 걱정 근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사자가 배고플 때요 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잡아먹습니다. 그러죠? 여러분이 염려 걱정 근심하면 사단에 먹여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 먹여야 되지 말고 여러분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네가 부르짖어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응답을 체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신의 무능이나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무능하잖아요. 그죠?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우리는 뭐 좋은 환경도 이제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환경이 그렇게 우리 속 좋은 건 환경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들, 우리의 무능함, 이게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이 문제되지 않고 정말 여러분 행복하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원내스의 축복. 이걸 우리가 알고 누릴 때 성삼위한 보좌의 축복을 이렇게 위대 임마누엘 원내스의 축복으로 누릴 때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 안 하게 되고요. 모든 문제가 되지 않고 내 무능조차도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요. 행복을 나눠주는 이제 플랫폼 전도가 되어서 237 전도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요. 뭘 자꾸 생각이 됩니까? 자꾸 세상 환경 쳐다보고 문제 쳐다보고 이러면 행복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행복할 수가 없어.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 많이 가졌는데 나는 왜 없지? 저 사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나는 왜 그런 게 없지? 참 그렇게 비교해 보세요. 비교 의식을 갖게 하면 절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 보호자의 축복을 바라봐봐.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이 갖지 못한, 많은 걸 가진 사람이 갖지 못한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있습니다.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는데 저 사람 복음 없는데 나는 복음이 있어.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라. 여러분 이번 주간도 기도 응답의 확신 속에 기도하면서 계속 응답을 체험하시고 행복한 존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난 주간에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또 이렇게 기도 응답의 확신 속에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제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응답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은 하나님의 모든 지각이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께 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과 생각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